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펴셔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나오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지금 나가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인생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게 있습니다. 새해 결심이죠. 새해 결심. 뭐 미국 사람들도 하고 한국 사람들도 하고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마음에 뭔가 한두 가지 정도는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새해 결심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45%는 이 새해 결심을 이렇게 적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결심들을 할까? 34%는 돈에 관한 돈 관련이었습니다. 올해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좀 수입에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는 미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잡히지 않기. 뭐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미국 사람들 특이해요. 또 38%는 몸무게에 가는 겁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리라. 아마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또 몇몇 분은 아마 이게 아마 새해 결심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7%는 자기 개발을 좀 해봐야겠다. 내가 좀 작년보다 내가 올해 좀 더 뭔가 좀 더 임프루 되면 좋겠다.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게 뭐가 됐든지 요리 공부가 됐든지 아니면 올해는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올해는 뭐 내가 좀 기술 하나를 좀 배워봐야겠다. 뭐가 됐든지 자기 개발에 관해서 하나 정도씩 합니다. 아마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개발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31%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싶다든지 또 혹은 가끔은 이제 그 사람하고는 정리를 해야겠다. 하여튼 어떤 사람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관한 게 31%였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많은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결심을 하지만 정말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2020년이 그랬던 것처럼 2021년이라는 우리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2021년을 걸어가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시작할 때 누가 코로나로 이렇게 한 해가 몽땅 다 가버릴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먼 중국에서나 있는 이야기고 미국은 뭐 아무렇지도 않을 거고 금방 끝날 것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연말에 이 텍사스만 해도 가장 위험한
5단계까지 올라가고 언제 끝날지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2021년이 아직 이제 막 시작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직 사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으신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견디나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 가운데 있다면 작년은 어떻게 지나갔는데 이제 2021년 정말 잘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을까? 점점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다면 그런 걱정을 정말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야말로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뭐 사람 한 명 죽은 게 무슨 뭐 늘 사람은 죽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 한 명 죽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광야도 경험하고 또 실제로 그 애굽의 궁궐에서 살아봤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예절과 모든 것들을 능통했던 사람. 이집트의 왕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모세 아닙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단판을 지을 수 있는 1대1로 만나서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사람, 지팡이 하나를 들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던 사람,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했던, 그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직접 받아들고 내려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광채가 났습니다. 저도 한번 전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저도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팀들이 저를 보는데 막 뒤에 막 광채가 나더라고요. 광채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내가 수건을 두고 다니겠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대요.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얼굴에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가 정말 뒤에 광채가, 우리는 옛날 그 중세 시대 때요, 성인들의 그 얼굴들 보면, 뭐 예수님 얼굴들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란 얼굴에 이렇게 타원이 그려져가지고 광채가 막 나잖아요. 그 우리 그림에서는 그런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됐던 사람, 40년 동안 물이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했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감춰버리고 숨겼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묻혀서 장사됐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디에 장사돼서 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그의 무덤이 없는지 아무도 모르게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무덤을 알면, 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우상 숭배할까 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 성역화를 시켜. 그러니까 거룩한 거, 홀리 플레이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상시 될까봐 모세가 죽은 곳을 감춰버렸습니다. 어디서 모세가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곳을 감춰버릴 만큼 대단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혼자 갈 때 오는 두려움,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때 어떤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바로 여호수아야말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호수아가 뭔가 직접 결정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2인자나 혹은 넘버 3가 됐을 때 좋은 점은 내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될 일이 없다는 거죠.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좋죠. 누군가가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것. 모세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결정에 따라 실행하면 됐습니다. 결정도 모세가 하고 책임도 그러므로 모세가 집니다. 그게 얼마나 인생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누군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자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또 좀 쉽습니다. 그 일을 내가 굳이 다 책임져야 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예전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갔을 때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이제 초청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마취과 의사셨습니다. 마취과 의사. 아주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던 분인데 서울대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이제 마취과 의사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취과 의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군지 아느냐? 마취과 의사들이 미국의 마취과 의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에요. 마취 전문 간호사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간호사를 왜 부러워합니까? 그랬더니 마취 전문 간호사들, nurse anesthesia라고 그러죠. 마취 간호 전문 간호사들은 돈을 굉장히 벌어요. 한국에 그냥 nurse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년에 보통 한 20만 불, 에버리지가 한 20만 불 정도 번대요. 간호사들이.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뭐 20만 불이면 결코 작은 돈 아니죠. 의사들도 만만치 않는 돈이잖아요. 이게 2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정도 번대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인데 뭐 의사들도 또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많이 벌어요. 근데 의사와 간호사, 마취 전문 간호사의 차이점이 있대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의사들이 진대요. 의사가 처방하고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그걸 간호사도 할 수 있는, 마취 전문 간호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의사가 어떤 환자가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하면 사람들마다 체형도 다르고 알러지도 다르고 뭐 몸의 특이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갖고 있는 어떤 몸에 무슨 약을 먹고 있다는 이러면 처방해야 되는 그 마취 그 약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처방을 마취과 의사가 하면 그 처방에 놓은 걸 따라서 그 간호사가, 마취 전문 간호사가 그렇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는 일이 거의 똑같답니다. 똑같은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마취과 의사가 책임진대요. 여러분 미국은 그 수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가 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 뭐 이기건 지건 뭐 제일 사기 좋은 게 변호사 천국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마취 전문 간호사들인 거예요. 뭐 돈은 뭐 별 차이 안 나게 버는데 책임을 안 지니까.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 돼. 의사가 다 져야 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가져가면 모세가 기도하고 어쨌든 힘든 일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담판을 짓든 백성들과 담판을 짓든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은 모세가 하고 모세가 또 책임집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여호수아는 그동안은 실행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줄 사람, 결정을 해줄 사람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요.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결정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호수아가 이제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40년 동안은 전투가 없었거든요. 광야에 뭐 적이 있어야 싸우죠. 적이 없어요. 광야에는. 물론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두드리면 물이 칼칼칼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먹을 것 염려 없었습니다. 물도 나오고 만나도 있고 걱정 없었고 적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곧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출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제 먹을 것 문제가 당장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먹을 것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건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지면 죽습니다. 생명을 건 전투가 있는데 그 책임이 오로지 자기한테 다 넘어온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힘든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고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는데 그곳에 지금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가 그렇게 보고했던
40년 전 스파이로 너희가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그 땅으로 이제 건너가라. 하필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신명기 11장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그때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하면,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하지 아직 못했던,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태어났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기억시키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지금 가나안 땅, 너가 나온 그 땅은 너가 탈출해서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그 땅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신명기 11장 10절, 너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여러분 송구영신회 때 오셨던 들었던 분들은 알죠.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는 이 가나안 땅이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좋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 뒤에 설명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했어요. 물이 풍성했고 나일강이 한 번씩 호수가 줄 때마다 물이 굉장히 범람이, 또 그것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막 각종 영양분들이 온 땅을 풍성하게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그 나일강에서 물을 퍼 올려서 물 주면 됐습니다. 발로 물대는 채소밭의 땡과 같이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온통 산과 골짜기가 있고 물이란 물은 쪽쪽 빨아들이는 주름 잡힌 땅, 그런 땅이라고,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른비, 11월에 농사 씨 뿌리기 때 내리는 이른비가 내리고, 또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3월, 4월에 내리는 그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과 옆에 나일강이 흘러가고 수차를 돌려서 물을 얼마든지 퍼 올려서 물 주면 되고, 그냥 물이 늘 풍성하게 범람하기 때문에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애굽 땅, 어느 게 더 좋아 보여요? 애굽 땅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통 그렇게 말하면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애굽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 보통 가나안 땅이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다. 네.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꼴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해요. 민수기 16장은요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6장 13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민수기 16장은요 아직 광야에서 있을 때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있을 때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에 대항해서 반란의 깃발을 들였습니다.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뭐 너만 뭐 하나님 뭐 직접 말씀 너무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냐? 너 분수가 너무 지나치다. 모세에게 반란을 들고 대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단과 아비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다단과 아비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란의 깃발을 들면서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거 어찌 작은 일에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애굽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여러분,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항상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마인드셋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앞으로 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제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 40년 전에 그들의 스파이들이 보고 있던 과연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아니라 40년 전에 그들이 보고 있던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했던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애굽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세상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다니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지금 반란의 깃발을 높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면 물을 댈 수 있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내 비즈니스를 살릴 수 있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땅, 바로 그 땅은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 별로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땅,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방법이 그거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비가 없으면 하나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일궈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애국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옆에 나아오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이 꼭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결정하셨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는 방황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 차라리 속 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2021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춰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여호수아는 분명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믿고 따라왔던 앞장서서 가고 있던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무슨 수로? 바로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2021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책인데 스티브 도나이어가 썼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이어가 자기가 직접 이 사하라 사막을 2년 동안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썼는데요. 그가 사막을 건너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사막을 건너다 보니까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가 없더래요. 지도가 무용지물이에요. 지도가 무용지물. 왜냐하면 사막은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지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소개해드린 그 책 제목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의 원래 영어 제목은 Shifting Sands입니다. 모래가 계속해서 shift돼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또 뭐 이런 거죠. 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제 보았던 모래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 언덕에 번호들을 붙였습니다.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여서 아주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153번 모래 언덕이라고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53번 모래 언덕에서 모래 골짜기를 지나면 좌회전하고 여러분 지도에도 표시됐다고 쳐요. 여러분 다음날 보면 어제 그 표시해놨던 153번 모래 언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바람이 싹 쓸고 가버리고 다른 곳에 이상한 곳에 다른 모래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내가 짜놓은 계획, 내가 짜놓은 그 지도 맵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대로 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스티브 도나이어가 말합니다. 2년 동안 사하라를 지나가면서 느꼈던 경험은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딱 휩쓸고 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라는 어떤 지도들 사람들이 이게 기회야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다가 우리가 크게 한번 다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는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서브프라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브프라임 때 미국에서 그때 집 샀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도 그때 샀거든요. 저도 그때 샀어요.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집 사러 가면요. 이렇게 식탁에 다이닝 테이블 같은데 이만한 그릇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명함들 있죠. 그 집 보러 간 사람들 이렇게 쌓여있어요. 집 보러 간 사람들이 수백 명은 왔다 간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났었죠. 뭐 하룻밤만 지나가면 막 집값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 사면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안 사면 이제 집 영원히 못 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유행이라는 것에 휩쓸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여러분 유행은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풀 잡고 꽃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것 꼭 잡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꽃 같은 게 되겠다 싶은데요. 그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야말로 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침반과 같은 항상 일정한 곳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1년은 이 2021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영어로 여러 가지 바이블이라는 말도 쓰지만요, 캐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논. 보통 이게 정경 있죠.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성경, 정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 이 캐논은 원래 의미는요, 자 있죠, 자. 이렇게 길이를 재는 자, 막대기, 룰러, 그렇죠, 룰러. 자를 말합니다. 얼마 딱 정확히 맞는지 저희는 자를 말해요. 우리 인생을 재를 수 있는 자, 우리 인생을 매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부부의 삶에 우리가 부부 관계로 어려워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펴서 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점점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나 많은 표적도 행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 기사, 미러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사들, 이적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성경에 나온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데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왜 다 기록하지 않았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느라. 너무 많은데 그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요약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개만 기록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책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여러분 새해 계획들 중에 아직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계획이 없다면 꼭 집어넣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팀켈러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답이십니다. 그분은 답이 뭐라고 말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답이세요. 그분이 해답이세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골 드셔보셨죠? 여러분 사골 드시면 사골 할 때 뼈를 집어넣고 팔팔 이렇게 푹 고잖아요. 한 번 보고 또 두 번 끓이고 세 번 끓이고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그 성경이 주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그 맛을 올해는 꼭 느껴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꿀 드시잖아요. 꿀 그 반 리터짜리 꿀 반 리터를 모으려면 꿀벌들이 막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250만 꽃송이를 방문을 해야 그 반 리터짜리 꿀이 나온대요. 250만 송이. 그 250만 송이 꽃을 가려면 그 꿀벌들이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래요. 엄청나게 고생한 겁니다. 우리는 꿀 그냥 한 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먹지만 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벌벌 떨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꿀은 정말 귀한 거예요. 꿀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맛이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답니까? 말씀이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현상 중에 그 심텀 중에 하나가 후각을 잃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각이나 후각을 잃는 거. 몸이 아프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각을 잃는 거예요. 먹는 거나 먹는 맛이나 그 냄새의 맛을 잃는 건데요. 나의 영적인 건강이 어떤가?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무 맛이 없다. 아무 맛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 내가 좀 아프구나.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구나.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맛있고 좋다.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한 해가 되는 한 해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성경 읽기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성경 읽기표. 여러분 그 교회 단체에 카톡방에 보시면 어젠가요? 제가 보내드린 것 같아요.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보시고 따라 읽으시면 이 표들을 읽으시면 올해 성경을 한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은 빠져 있어요. 주일은 빈칸이거든요. 주일은 말씀 앱에 잘 들으시고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주중에 바빠서 못 읽었다면 주일날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주일은 빠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읽게 되어 있는데 오늘이 3일이잖아요. 오늘은 읽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1일, 2일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아직 성경을 새해 들었는데 2021년 들어서 나이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다. 그러니까 3일째 금식 중이죠. 여러분 3일째 말씀 금식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꼭 식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일째 말씀 금식 중이다. 그러면 오늘은 꼭 말씀을 조금 드시기 바랍니다. 못 먹는 것까지 다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드시면 되는데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 오늘 3일 것까지를 이렇게 딱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되고 계획은 하였으나 지금 벌써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은 냈으나 아직 시작도 안 하셨다면 오늘이야말로 시작하시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셔서 금식을 이제 푸시고 말씀 금식은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부터 꼭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이나 4장 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리고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해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읽으면 힘드는데 같이 읽으면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마인드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아직 말씀 올 한 해 아직 내가 한 번도 쓴 게 안 읽었다. 오늘 저녁에 꼭 한번 말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이렇게 맛이 있구나, 이런 맛에 성경 읽는구나, 올해는 꼭 그런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 행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살았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축복 가운데 있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잘하게 하셔서 2021년 마칠 때 내가 올해는 그래도 성경 한 번을 읽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꼭 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